오늘 설교는 이제 명절을 앞두고 제가 우리 인해교회 성도님들이 명절을 통해서 만나는 많은 분들에게 하나님을 좀 자랑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마음을 갖고 다윗이 고백한 하나님에 대한 자랑을 이렇게 쭉 묵상했었습니다. 이제 오늘 아침에 제가 다시 교회에 와서 사무실에서 다윗의 자랑의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가 제 눈에 되게 크게 들어온 그 구절이 2절 말씀이에요. 이렇게 고백하죠.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가 이를 듣고, 다른 말로 하면 내가 하는 하나님을 향한 자랑을 듣고 기뻐하리라. 제가 이 말씀에 제가 되게 위로가 많이 됐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마땅히 자랑하고 특별히 만나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라고 자랑을 하고 그러려고 제가 설교 준비를 했는데 또 어떻게 자랑할 것인가, 자랑에 대한 방법들을 제가 쭉 묵상했었는데 오늘 아침 사무실에 와서 다시 한 번 더 본문을 읽으면서 제 마음에 크게 닿았던, 제 마음을 크게 울렸던 이 본문 말씀이 다윗의 이 자랑이 이 자랑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특별히 듣는 사람들 중에 공고한 자들에게 기쁨이 되기를 바라는 그의 간절한 마음이 제 마음에 탁 오면서 제가 위로받았어요. 그리고 바라기는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다윗의 자랑, 이 자랑을 듣고 다윗이 내가 지금 하나님 자랑할 거거든? 근데 내 자랑을 듣고 혹시 마음이 공고한 자들이 있다면 좀 기뻤으면 좋겠다. 이렇게 바람과 기도가 오늘 이 시간, 한 3000년 전에 이 말씀이 쓰여진 말씀인데 이 말씀이 지금 동일하게 우리 인해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사실 다윗이 시편 34편을 쓸 때 그는 하나님을 자랑할 만한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뭘 자랑한다 그러면 이루어지고 내가 바랬던 것이 되어지고,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을 자랑하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일들이 있어야 되고, 지금 자랑하는 나에게 하나님이 막 엄청 큰 능력이 하나님으로 딱 건재해 계셔야 다윗이 하나님을 자랑할 텐데, 사실 이 시편 34편은 다윗이 하나님을 자랑할 만한 자리에 있지 않아요. 다윗이 영화로운 날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도 하고 또 그가 자기 왕궁을 짓기도 하고 얼마나 많은 전쟁에서 승리를 했어요. 승리할 때마다 그가 이런 내가 하나님을 자랑할 거야 이렇게 고백할 만한데, 오늘 이 시편 34편은 그런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을 자랑하겠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다윗이 자신의 인생 속에서 정말 슬프고 힘들 때가 몇 군데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한 장면이에요. 오늘 시편 34편을 들어가기 전에 그 앞에서 보면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소 제목으로만 보면 여기서 무슨 하나님을 자랑할 게 있을까 싶을 정도죠. 다윗이 사울 왕에게 질투를 받고 쫓겨다니면서 광야에서도 지내고 정말 그가 계속 도망자의 신세로 살다가 2번 블레셋으로 도망가거든요. 마지막에 도망갔을 때는 그가 그곳에서 살게 되지만 첫 번째 도망갔을 때 블레셋의 수도 가드에 아기스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 왕에게 가서 왕이시여 나 좀 거두어 주십시오.
내가 당신의 충신이 되겠습니다. 나와 함께 있는 이 한 400여 명 되는 사람들과 함께 당신 나라에 살면 안 될까요? 내가 당신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나만 되는 게 아니라 보세요, 여기 힘 좀 쓰는 사람도 있고 뭐 자기 할 일 할 거예요. 좀 도와주세요. 그럴 때 왕 옆에 있던 신하들이 왕에게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다윗이 누굽니까? 비록 몇 년 지나기는 했지만 다윗이 우리 골리앗 장군을 죽인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큰 패배를 안겨줬던 사람이고 그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사울이 죽인 사람은 천천이고 다윗이 죽인 사람은 만만이라고 말했던, 그렇게 칭송을 받던 이스라엘의 영웅이고 우리에게는 철천지 원수 같은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불가합니다. 그 말을 옆에서 딱 듣던 다윗이 갑자기 생명의 위협을 느꼈어요. 그리고 침을 주르륵 흘려요. 그리고 미친 척을 해요. 혹시 여러분들 그래 본 적 있으세요? 아마 이 상황 너무 힘든데 죽어야 되겠다 그러면서 막 그냥 죽음을 향해 달려가 본 적은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미친 척 갑자기 침을 흘리면서, 그냥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미친 척을 했으니까 뭐 중얼중얼 거리기도 하고 쓸데없는 말도 하고 뭐 갑자기 막 눈동자를 막 신동자로 막 바꾸기도 하고 그랬을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또 아기스 왕이 저 뭐야 쫓아내, 그래서 쫓겨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가 만든 찬양, 그가 만든 시가 시편 34편이라고요. 그 장면에서 다윗이 무슨 하나님을 자랑할 게 있겠어요? 여러분들 그런 상황에서 누구에게 하나님은 전능하세요, 하나님은 내 아버지세요,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는 분이세요, 그렇게 누군가에게 그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골리앗을 이겼을 때 하나님 자랑할 수 있죠. 우리가 하는 사업이 잘 될 때 자랑할 수 있고, 자녀가 잘 될 때 자랑할 수 있고, 목사가 교회가 막 부흥할 때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죠. 하나님 우리 인해교회를 너무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이렇게 자랑할 수 있죠. 근데 앞이 캄캄해. 지금 내가 세상에서 당할 수 없는, 정말 상상도 하지 못했던 모욕을 당하고, 나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내가 그 추한 꼴을 보이고,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겠냐고요. 근데 다윗은 자랑해요. 그리고 고백하기를, 성경은 그렇게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내가 이 시간 이렇게 힘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자랑하는데, 이 자랑이 나처럼 이렇게 공고한 사람들에게, 나처럼 이렇게 힘든 사람들에게, 나처럼 이렇게 죽을 것 같은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저에게 되게 큰 위로가 됐어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도 심령이 공부한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다윗의 자랑의 이 말씀, 자기 자랑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자랑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마음에도 주님 주시는 위로와 기쁨이 넘쳐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자랑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요, 자랑은 나에게 주어진 상황으로 하나님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자랑하는 거예요. 나를 자랑할 때는, 사람을 자랑할 때는 되어진 것으로 자랑하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저를 자랑하는데 없는 것을 갖고 자랑을 해요. 오늘 어떤 분이 제 아내에게 AI로 제 얼굴을 넣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이렇게 보낸 거야. 그러니까
제 아내가 우리 남편 같지 않아요. 나는 못생겨도 내 남편이 그대로가 좋아요. 그래서 제가 살짝 갈등했어요. 못생겼다라는 말에 화를 내야 될지 내 남편이 좋다라는 말에 기뻐해야 될지. 그러다 저는 결론을 내렸어요. 그래, 나를 좋아하는 것으로 기뻐하자. 근데 만약에 제가 사람들 앞에 저는 자랑할 게 얼굴밖에 없어요. 이러면 사람들이 비웃을 거 아니에요. 성형이라도 하고 얘기를 하든지.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을 자랑할 때는 믿음으로 자랑하면 안 돼요. 있는 것을 자랑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을 자랑할 때는 물론 하나님께서 이미 하신 일, 십자가의 사랑, 그분의 능력, 그분이 나에게 베푸신 놀라운 은혜들을 자랑할 수 있어요. 근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무것도 안 하셨지만 안 하신 것처럼 느껴지고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처럼 때로는 내 육신의 감정이 느낄 수 있어요. 그건 내 감정이에요. 내 느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자랑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자랑할 때는 믿음으로 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이 너무 많아요. 어떻게 다 헤아리겠어요? 물론 숫자도 많지만 그것도 너무 크기 때문에 십자가의 사랑 하나만 갖고도 우리는 평생 즐겁고 평생 감격하고 평생 감사할 만큼 자랑거리가 돼요. 그러나 때로는 우리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는데 다윗이 가드로 가고 아기스 왕을 만나고 또 그와 함께한 사람들에게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사울 왕의 통치에서 진절이 나고 정말 그 현재 존재하는 권력층에게서 정말 소외받은 사람들, 지치고 어려운 사람들. 그래도 우리가 다윗을 한번 따라가 볼까? 새로운 길이 열리지 않을까? 새로운 세상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모인 사람들에게 지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가드에 가서 블레셋 왕에게 내가 좀 요청을 하면 되지 않을까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거기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내가 골리앗을 죽인 지 한 몇 년 지났습니다. 그리고 내가 골리앗을 죽이는 걸 봤으니까 내가 오히려 당신의 충신이 되겠습니다고 말하면 얼마나 든든하게 나를 받아주겠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합리적으로 성경을 이렇게 좀 그 여백 가운데 내 생각을 좀 이렇게 넣어보면 얼마든지 다윗이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죠. 그리고 항상 믿는 하나님, 나를 도와주실 거야. 좀 세상이 바뀌기 전까지 내가 블레셋 땅에 좀 있을 때 하나님 나를 도와주지 않으실까? 그런 기대감을 갖고 갔는데 여지없이 거절당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냥 싫어요. 알았어요. 싫다고 알았어. 너 잘 먹고 잘 살아. 나도 그냥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야. 갑자기 자신이 도움을 요청하러 왔다가 도관에 든 쥐가 되어버린 꼴이 된 거죠. 그 위기를 모면하는 방법이 미친 척 하는 거라고요. 그리고 나왔을 때 다윗이 무슨 하나님을 자랑할 게 있겠어요. 근데 그가 하나님을 자기 지금 현실에 맞게끔 하나님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자랑하는. 그리고 위에 쭉 말씀이 나오는데 한 4절 정도만 우리가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자랑하시고 싶으세요? 그렇다면 우리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에게 거절당하고 블레셋 왕에게 거절당하고
숨을 곳이 없어요. 피할 곳이 없어요. 너무 힘든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도움을 준 사울 왕, 그가 막 귀신에게 막 정신적으로 힘들 때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래서 사울의 정신적인 부분을 도와주고 영적인 부분을 도와주고, 전쟁터에서 골리앗 앞에서 창피한 줄도 모르고 숨어있는 그 사울 왕과 장수들과 온 군인들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골리앗을 물리쳐줘서 왕의 위신을 세워주고 나라의 위기에서 건져낸 이 다윗. 사울이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사울에게 배신당하고, 인간적인 계산과 생각 속에서 그래도 좀 되지 않을까 노크를 했는데 거절당했을 때 그 마음이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때 다윗은 제일 먼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쉬운 말 같고 교회 가면 누구나 하는 말 같지만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한나가 자기만 자식이 없어서 남편은 야, 10아들보다 나 하나면 되지 않니? 걱정하지 마. 내가 너야. 너는 나의 전부야. 야, 분인 아들 나갖고 뭐 큰 소리 치지만 알잖아. 그냥 저 여인은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해서 시바지 정도야. 내 사랑은 너야. 그럴 때 한나가 그거로 만족할 수가 없어요. 자기는 그거로 마음이 충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그녀는 남편에게 더 매달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잖아. 여인이 아들을 낳으려면 남편께 매달려야죠. 뭐 또 다른 세상적인 방법을 찾아봐야 되겠지만 한나는 하나님을 찾아가요. 제사장 엘리가 오해할 정도로 저 여인이 술 취했나? 대낮부터 술 취해서 저렇게 성전 문고리를 붙잡고 저게 저렇게 보다 안 돼서 불러요. 여자여, 술은 혼자 조용히 드셔. 술 먹었으면 집에 있어야지. 그렇게 오해받을 정도로 간절하게 중얼중얼거리며 하나님께 그의 마음을 다 쏟아놓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그랬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구했습니다. 이렇게 딱 앞과 뒤가 온 사면이 막혀서 사면 초과가 됐을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저에게 이방 땅으로 가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그나마 거기라도 나의 은신처가 되고 내가 피할 곳이 될 줄로 알고 내가 거기 매달렸습니다. 하나님, 역시 나의 도움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의 위로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지금 너무 두렵거든요. 내가 너무 힘들거든요. 내 마음이 가시바늘 위에 앉아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기도했을 때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상황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어요. 자신을 따라왔던 사람들을 바라보는 거죠. 다윗을 믿고 쫓아왔는데 상황이 어려워지니까 미친 척을 하네. 거기서 큰 소리 빵 치고 알았어. 그냥 딱 뒤돌아서서 야 가자. 여기 아니면 없냐. 그러고 좀 나와줬으면 다윗이 자신을 따라왔던 사람들에게 좀 그래도 체면이 있을 텐데 미친 척하고 침을 흘리고 헛소리를 하면서 거기를 나와. 그 바라보는 사람들 얼마나 창피하고 힘들었을까. 그 마음은 얼마나 두려웠을까. 그때 다윗이 선택한 것은 가드 왕이 외면한 거 아니라 사울이 나를 쫓는 게 아니라 마치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은 마음이 들 때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죠. 그래요.
저도 마찬가지죠. 상황이 어려우면 하나님 나를 놓으신 것 같아요. 기도에도 응답이 안 되면 하나님은 내 기도는 안 들으시는 것 같아요. 그럴 때 그럼에도 회초리를 드시는 분이 어머님이지만 그래도 내가 안길 때는, 내가 의지할 때는 엄마 품밖에 없는 것처럼 내 감정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고, 내 지식이 하나님은 나를 버린 것 같고, 내 마음이 하나님은 나로부터 먼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지만 사실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시고요. 내 느낌이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매달릴 것은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자랑한다. 나 그렇게 힘들 때 하나님께 매달렸는데 하나님이 나를 상황에서 건져내신 것은 아니지만 내 마음의 두려움에선 건져냈다. 이 말이, 나의 이 자랑이 너희에게 기쁨 되기를 원한다. 상황 때문에 두려우십니까? 어려우십니까? 걱정과 염려가 있습니까? 우리 다윗처럼 기도하자고요. 그러면 오늘 다윗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모든 두려움과 모든 염려와 모든 걱정에서 건져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6절 읽을까요? 함께 읽습니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모든 난란에서 구원하셨도다. 아멘. 여러분, 이건 완벽한 믿음이에요. 이 공고한 자가, 이렇게 공고한 사람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다윗의 이 상황은 진짜 곤란하고 고통스럽고 한숨만 나고 눈물만 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이렇게 공고한 사람이, 이렇게 힘든 사람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제가 언젠가 설교 때 말씀드렸지만 구약에서 나오는 이 구원이라는 단어는 고통으로부터 해방,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남, 병으로부터 치료되는 것을 구원이란 단어로 많이 의미적으로 사용을 했단 말이죠. 근데 다윗이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이건 믿음이에요.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에요. 이후에도 다윗은 끊임없이 사울의 쫓김을 받아서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겨요. 또 다른 수치를 당하고 또 다른 어려움들을 당해요. 근데 중요한 건 그가 부르짖음에 기도함에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셨도다. 이런 믿음이 생기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결국은 우리를 이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만 두려움이 없게 하시고 내 마음의 걱정만 아침 안개처럼 사라지게 만드시는 분이 아니라 결국 우리가 처한 환난들도 하나님께서 벗겨내 주시고 든든한 반석 위에 세우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내 인생을 돌아보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까? 정말 죽고 싶을 만큼 힘들 때도 있었고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싶을 만큼 어려울 때도 있었고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도망가고 싶을 정도로 힘들 때도 있었지만 어떤 것들은 지금까지 그것이 내 어려움이 돼서 나를 붙잡고 있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많은 어려움들은 이미 끝나고 해결된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내 생각으로는, 내 계획으로는, 내 계산으로는 도저히 해결이 될 것 같지 않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해결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처한 이 상황보다 우리의 상황은 어쩌면 더 어렵지 않을 거예요. 왕에게 쫓긴다라는 것은 왕정시대에 그냥 죽은 목숨이에요. 체면 다 구기고 하나님의 말씀도 심지어는 어기고 이방 땅에 가서 도움의 요청을 했는데 그 요청이 거절당했다는 것은 숨을 곳이 없다는 얘기예요. 진짜 비빌 언덕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는 기도하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고백하고 자랑해요. 하나님이 내 모든 환난을 구원하셨다. 내 모든 환난에서 벗어나게 하셨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도 기쁨 되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는 받은 것으로도 기뻐하지만 받은 약속, 그 약속을 믿는 것만으로도 기뻐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 물론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령의 천국을 허락하시지만 결국 우리가 붙잡고 있는 천국은 세상에서 마음의 천국이 아니라 하늘 천국이란 말이죠. 그건 우리가 그냥 믿음이에요.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고 과학적으로도 해명이 되지 않고 그 무엇으로도 증명해낼 수 없는 것이 천국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 천국을 믿기 때문에 오늘도 이 자리에 앉아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땅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셔서 참된 영생을 맛보게 하실 하나님을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이 땅에서 내가 당하는 이 어려움들도 하나님께서 여기서 구원하실 줄로 믿고 하나님을 자랑하시고 오늘 이 다윗의 자랑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쁨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8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1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아멘. 사람들은요, 어려우면 멀어져요. 사람들은 내가 없다 그러면 슬슬슬 나를 피해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무엇 때문에 마음이 상했든지 자녀입니까? 물질입니까? 아니면 건강입니까?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 난 마음 상했어요. 나 엄청 속상해요 하나님.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은 이 불똥이 자기한테 튈까 봐 나를 떠나고 무서워하고 피하지만 오늘 하나님은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다윗이 하나님을 맛본 것 같아요. 하나님 지금 내 마음이 너무 상했거든요. 내가 미친 척 했지만 사실은 나 미칠 것 같아요. 나 진짜 괴롭거든요. 이후에 다윗이 두 번째로 블레셋에 갔을 때 그땐 아기스 왕이 다윗을 받아주거든요. 그리고 이 왕이 사울 왕과 전쟁을 가잖아요. 그때 다윗이 왕에게 가서 나도 이 전쟁에 껴주십시오. 그럴 때 또 주변에 있던 방백들이 말리죠. 왕이셔 이건 안 됩니다. 전쟁터에서 반역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다윗이 다시 자기 동네로 돌아와요. 왔을 때 그 온 성이 유린당해서 처자식들 뿐만 아니라 재물까지 싹 다 노략질을 당했어요. 그때 사람들이 다윗에게 돌을 들어요. 너 죽자. 그리고 나도 죽는다. 다윗 때문에 살아보겠다고 쫓아왔는데 결국 너 때문에 우리 재산 다 뺏기고 처도 뺏기고 우리 다 잃었어. 이제 너 죽어. 근데 너 따라다니는 거 지겹다. 그 돌을 들었단 말이죠. 사람은 그래요. 그때도 다윗이 하나님께 무릎 꿇거든요. 궁급해서 마음이 너무 급하고 다급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단 말이죠. 사람은 그래요. 여러분
내가 좀 힘들 때 떠나는 사람을 원망하지 마세요. 그게 인간이에요. 흙으로 지어진 인간. 이 아담이라는 뜻이 흙에서 왔다는 얘기거든요. 이 세상의 모든 물질 중에 흙만큼 연약한 게 어디 있어요? 먼지예요. 먼지. 흙이라는 걸 우리는 보통 이렇게 막 진흙 이런 걸 생각하는데 흙이라는 자체가 그냥 먼지예요. 먼지. 흙의 한 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은 그래요. 내가 막 잘 될 때는 막 주변에 사람들이 많다가 안 될 때 사람들이 떨어질 때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오히려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까이 오시는구나. 우리가 잘 될 때 주변에 사람이 많으면 우리 하나님 잊어버리잖아요. 사람 보느라고 하나님 볼 시간이 없어. 근데 사람들이 다 떠나고 나면 하나님은 늘 나와 함께 계셨는데 이제 그때부터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 하나님께서는요, 탕자 같은 나라도 버리지 않으세요. 오히려 버선발로 달려오는 아버지의 모습이 하나님의 모습이잖아요. 오늘 이 말씀이 다윗이 내가 이렇게 공고했는데 사람들은 나를 의심하는 것 같은데 저 사람들 지금 날 바라보는 눈빛이 좀 수상한데 근데 하나님이 점점 더 나와 가까워지시는구나. 난 이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내가 마음이 상해 있을 때 가까이 오신 하나님을 난 자랑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혹시 마음이 상한 자들이 있습니까? 나의 이 자랑을 듣고 여러분들도 기뻐하십시오. 상한 마음이 있을 때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 마음이 상해 있습니까? 하나님이 바로 옆에 와 계세요. 그리고 인생을 살면서 혹시라도 마음이 상하고 내가 정말 환경과 처지가 너무 안 좋을 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사람들은 나를 떠나도, 사람들은 내 손을 놓아도 주님은 더 가까이 오시고 더 나를 꼭 안으시고 내 손을 잡으신다. 그러고 나면 진짜 위로가 돼요. 저는 그런 경험 정말 많아요. 뭐가 다 안 되고 다 깨졌을 때 주여 어떻게 합니까? 그럴 때 신용아 내가 너 사랑한다. 근데 그 말 한마디가 지금까지 내가 걱정했던 모든 걱정을 잊어버리게 하더라고요. 지워지지는 않아요. 정신 차리면 똑같은 상황이야. 눈을 뜨면 똑같은 상황은 하나도 안 변했는데 내 마음에 주님의 사랑이 딱 닿으면 기쁨이 생겨요. 그래서 그 어려움을 기쁨으로 감당해내요. 그 힘든 일들을 기쁨으로 해결해 나가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해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이것이 다윗이 하나님을 자랑하고 있거든요.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19절 또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의인은, 지금의 말을 우리말로 고치면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은, 특별히 예수를 잘 믿겠다라고 다짐하고 결심하는 사람은, 말씀대로 살아보겠다고 발부둥 치는 사람은 고난이 많다. 그렇게 끝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오늘 다윗의 이 자랑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쁨 되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딱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 제가 준비했던 말씀 중에 이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자랑할 것이냐? 그럴 때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자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거 누구나 다 알잖아요. 내가 어려우면요, 알더라고요, 사람들이. 어쩜 그렇게 알아요? 소문이 나나요? 누가 제 어려운 걸 막 소문내고 다니나요? 그렇지 않은데도 알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건 남들이 다 내 어려움을 알 때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자랑하느냐? 말로만 하나님 나 사랑하시, 하나님 내 아버지야,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삶으로. 진짜 염려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괜찮아, 하나님 내 아버지시니까. 그렇게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막 자랑해. 근데 정작 자기엔 사랑이 없어. 그건 하나님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자랑하고 싶으시면 진짜 우리가 낮아지고 겸손해져. 아까 장로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친척들과 가족들을 만났을 때 내가 먼저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헌신하고, 그게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와, 예수 믿으면 저렇게 되는구나. 그게 자랑이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 지금 인해교회 믿음의 어머님들이, 믿음의 아버지들이 그렇게 가정을 지켜오셨던 것처럼 그렇게 삶으로 내가 보여주는 것, 그게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삶으로 하나님을 자랑하면 마치 다윗이 시편 34편을 통해서 하나님을 자랑함에 그 자랑을 듣고 제가 위로받고, 혹시 이 설교를 듣고 여러분들도 다윗의 자랑으로 위로받았다면 오늘 우리가 삶으로 하나님을 자랑해 드릴 때 누군가도 우리의 이 하나님을 자랑하는 모습을 보고 위로받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올 추설 명절, 아니 설 명절, 또 우리 인생 전체를 통해서 누구를 만나든지 먼저는 다윗처럼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순간순간마다 다윗의 자랑으로 여러분들이 먼저 위로받으시고 기뻐하시고, 또 다윗의 자랑이 여러분들에게 힘이 됐다면 이제 우리가 삶으로 하나님을 자랑시켜드려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오늘 다윗이 내가 하나님을 자랑하리니, 이 공고한 말을, 이 자랑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기쁨이 있을지어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자랑해드리고 나의 이 자랑을 보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들에게도 기쁨이 되게 하는 그런 복된 성도, 성숙한 성도, 하나님을 진정으로 자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